믿는 자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혹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신가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아마 누구나 할 것 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도 스트레스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도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하면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도 엄청난 스트레스로 시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합 왕 시대 때에 그 심한 그런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사역을 포기할 만큼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만큼 그는 두려움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하셨는데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무 내 마음에 심한 고민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지금 힘들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일종의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크든지 작든지 자신만의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 왕 역시 여러분 천하를 호령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자 영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 왕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으면 당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원수가 자기 영혼을 핍박하여 마치 죽은 지 오래된 자와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3절과 4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여러분, 다윗 왕 역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으면 살기는 살지만 실제로 죽은 송장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믿음의 사람 다윗 왕은 무슨 이유 때문에 이처럼 심각한 스트레스에 힘들어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43편 이 말씀은 다윗 왕 말년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무나 사랑했던 그의 아들 아합 왕이 어느 날 반역을 하고 여러분 다윗 왕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추격해 오면서 이 다윗 왕을 없애려고 온갖 음모를 꾸미고 있는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기록되어진 70역에 보면 이 시편 143편의 표제어를 기록할 때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다윗 왕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쫓겨 다닐 때 그때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143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믿고 사랑했던 자기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하루아침에 자신이 왕이 되겠다라고 신하들을 동참시키고는 그리고는 봉기를 든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까마득하게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던 다윗 왕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여 쫓겨다닐 때 얼마나 심각한 스트레스로 갈등을 겪었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여기 속이 상했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내 마음이 어느 정도 아프다, 괴롭다 이 정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속이 상했다라는 말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탈진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여러분 정신을 잃을 정도로 탈진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참담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의미도 온몸에 마비가 일어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심장마비를 당하기 직전 상태에 놓여 있었다. 다윗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그것도 믿고 사랑했던 아들이 반역해서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린 다윗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얼마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마치 심장병 걸리기 직전에 마비가 걸려서 아사할 직전까지 다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은,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난 주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먼 곳에 가지 않지만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맞이하면서 음식을 또 맛있게 만들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이 명절 스트레스 증후군도 크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사람에게는 언제나 스트레스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스트레스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겉으로 우리가 웃지만은요, 막상 우리의 현실은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해소법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윗을 통하여 자신에게 찾아온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주 안에 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자신에게 찾아온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말씀으로 풀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풀어내자. 네, 오늘 본문 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8절에 보면은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무엇을 듣게 하소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사실 지금 다윗은 거의 탈진 직전이었습니다. 심장마비에 걸릴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성경학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더 이상 힘을 낼 만큼 그런 여력이 없어요. 온몸이 다 지쳐버렸어요.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어떠하니라? 피곤하니이다. 너무너무 지쳐서 피곤해서 다시금 내가 일어날 여력이나 힘이나 어떤 그런 용기가 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자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이 상황을 반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이 그 아들을 죽이든지
아니면 그 아들에 의해서 자신이 죽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선택의 기로 썼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자성어로 진퇴양난이라 그러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매우 곤란한 상태, 진퇴양난. 바로 다윗은 이러한 진퇴양난에 놓여 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죽여야 합니까? 아들을 죽여야 돼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합니까?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피곤과 그리고 스트레스와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 주옵소서. 말씀의 위로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 물론 그 문제, 당면한 문제가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그 속에서 이 세상에 우리가 부딪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다루고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감추어 두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스트레스와 그런 절망과 위기를 우리는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문제 자체만을 바라보면요, 답이 없습니다. 아니, 답이 있어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서 우리는 더 스트레스를 받고 더 주눅이 들고 더 피곤하고 더 낙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다윗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먼저 그의 마음의 영혼의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쳐있는 내 육신의 정서의 아픔을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일어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수없는 인생의 난제와 고난과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수많은 고통을 당할 때 사실 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도 잘 생각이 여러분 사라집니까? 그런 생각은요, 안 한다고 안 하면 할수록 따라와요. 심지어는요, 꿈속에까지 나타납니다. 꿈속에까지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고 스트레스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때는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상하리만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마음을 짓누르는 생각들, 내 마음을 괴롭히던 스트레스가 서서히 사라지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저도 여러분 목회자지만 때로는 사역하다가 때로는 육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때로는 저보다도 먼저 믿음의 신앙의 선배인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또한 제 목양실에 있는 성경책을 펼쳐놓고 말씀을 읽고 또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위로를 얻어요. 그리고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어진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너무 이상한 것들이 이렇게 걸러지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워낙 많지만은, 그러나 유튜브의 장점은 또한 정말 건전하고 은혜가 되는 좋은 목사님들, 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심령에 채우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을 짓누르는 여러분 그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주목하지 말고 말씀에 주목하자. 여러분 말씀을 주목하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이 좋아하셨던 말씀 있죠, 그죠? 그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저는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그것을 읊조리고 되뇌이기 시작하면요 용기가 생겨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극도의 스트레스가 찾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인자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여러분 다윗이 회복되어지고 용기를 갖고 일어나게 된 것처럼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비결은 아주 쉬운 비결이에요. 바로 기도로 풀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극도의 혼란한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을 때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스트레스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요 강청의 기도입니다.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뭐 별 상관하지 않는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그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예요. 그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가? 6절에 나옵니다. 6절. 여러분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무엇을 폈어요? 손을 폈어요. 여러분 손을 편다는 것은요 항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표현이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씩 기도하거나 합심 기도하거나 아니면 개인 기도하시다가 정말 마음에 간절함이 불타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다윗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딱 놓였을 때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해답이 있습니다. 손을 들고 손을 펼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앙인은 절망의 순간이 곧 기도의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절망의 순간, 고난의 순간,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은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술로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술로 해결하지 않으니까 집에 와서 그냥 막 밥상을 엎어버리고 온갖 추태를 부리면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절망의 순간이 바로 기도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도우세요. 여러분에게 퀴즈를 낼까요? 미국 거지와 한국 거지의 여러분 차이점이 뭘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미국 거지와 한국 거지의 차이점. 미국 거지는 영어로 말하고 한국 거지는 한국어로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쉬운 질문입니다. 미국 거지와 한국 거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네? 도와주세요 하면서 뭘 펴요? 손을 편다. Help me. 도와주세요. 손을 편다는 것입니다. 손을 펴지 않고 주먹을 딱 쥐고 도와주세요 이러면요, 도와주다가도 안 도와줘요. 손을 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오전에 설교도 했지만요, 여러분 명절이 돼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고 친척을 만나면 참 행복합니다. 그동안 한 6개월 동안 못 만났다가 오랜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기쁘고, 아버지를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고 얼마나 참 설레임을 안고 고향으로 갑니까? 근데 만나고 돌아올 때는요, 무거워요. 아버지는 연세가 더 많이 드셔서 이제 잘 움직이지 못하시고 소화도 잘 안 되시고 이제 변비까지 생겨서 기력이 많이 쇠해진 모습을 보았고, 또 형들은 또 형들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몸에 이상이 있어서 또 병원에 가서 진단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참 뭐랄까요? 제가 아버지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제 마음속에 이 중압감이 있더라고요. 중압감. 이게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예요. 저도 오면서 이게 고향 갔다 오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뭔가 이게 눌림이 있는 거예요. 자꾸 눌려지고,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해야 되겠다.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외에 뭐가 있겠나. 그러면서 이 본문을 딱 대하는데,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신앙인은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기도의 타이밍이구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처럼 마음이 무거우시지 않으셨나요? 그런 분이 계시면 기도의 타이밍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의 계절 가을에는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정말 스트레스가 찾아올 때 그 문제를 고민하고 그 고민 속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응답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주의 뜻을 행함으로 풀어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뜻을 행함으로 풀어내자. 자,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 사면 초가에 놓여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앞은 다 막혀 있습니다. 막막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다면 기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따라 자기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역할입니다. 예,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어떤 상황이 부딪혀도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그 못 견딥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에게 원망을 퍼붓기 위해서 자동차를 가지고 그냥 막 매장 안으로 달려 들어가지고 건물을 부수고 상대방을 해하고. 여러분, 요즘에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함부로 사귀지도 못해요. 사귀었다가 헤어지면 어때요? 그 분노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찾아가서 상대방을 해하고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는 심각한 상황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찾아온 스트레스를 바르게 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분노로 풀고 그것을 자신의 욕망으로 풀고 아니면 자기 인생을 끊어버리는 안타까운 것으로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묵묵하게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다윗이 할 게 없어요. 지금 다윗이 뭘 하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 오직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냥 주어진 곳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예,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하나님 원수 갚는 것, 그 다음에 내 문제를 풀어내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내가 다 맡깁니다. 다만 나는 주의 종으로서 내가 갈 길을 가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내 일터에서, 지금은 어렵지만 내 사업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주어진 교회 직분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주의 종들이잖아요.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묵묵히 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때를 따라 응답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세요. 지난 세월 우리는 수없는 스트레스와 아픔과 수많은 위기들을 지나왔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왔어요. 지나오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 찬양한 것처럼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걸음을 오늘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앞길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스트레스 받고 하던 일을 포기하고 그냥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있어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찾아오지만 그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작은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폭포수를 이루듯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스트레스에 매이지 말고 오히려 주님 바라보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